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부족의 족장이요 믿음의 조상인 야곱은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지 야곱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야기요, 또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 했습니다. 근데 17절 말씀 보니까 날이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었다고 기록합니다. 날이 이미 어두웠다는 겁니다. 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낮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밤은 사탄이 지배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러니 그는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데 30절 말씀 보니까 그때가 밤이었다고 말합니다. 21장의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밤은 사탄이 지배한 세계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도 밤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다 건너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0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함께한 예수님,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고 날이 저물어서 염려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8절 말씀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파도는 3번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큰 파도가 오고 바로 이어서 조금 적은 파도가 몰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큰 파도가 그의 뒤를 따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 인생의 역경은 한 번만 오지 않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우리에게 닥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잘 되던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식구 중에 누군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인생의 밤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나를 도와줄 거로 생각한 사람, 내 곁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내 곁에 없어서 도움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큰 위기에 닥친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노을 저어서 10회쯤 갔다고 기록합니다. 비록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지만 제자들은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가진 수고를 했습니다. 어둠과 바람과 싸우면서 힘껏 노를 저어서 배를 앞으로 나가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어려움이 닥쳤는데, 큰 위기가 닥쳤는데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참으로 잘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잘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들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다른 때 같으면 당연히 그들은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본문의 말씀 어디를 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힘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들의 노력만으로 그 난관을 헤쳐보려고 예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희망을 걸던 그런 제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를 따르던 그런 제자였지만 정말 어려움이 닥치니까,
생명의 위협이 닥치는 그런 힘든 일이 그 앞에 놓이니 예수님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조차 없이 어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힘만 의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별로 어려움이 없을 때, 아니 작은 어려움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 순간,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주님을 전혀 찾지 않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 까닭은 어디 있겠습니까? 19절 말씀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들을 찾아오시는데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했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령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유령은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유령 취급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도 보았지만 예수님을 실제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늘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삶에 간섭하신 그런 분으로 주님을 진정 마음으로 모시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큰 모습을 열심히 보았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허상으로, 유령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 믿으면 좋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정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했는지, 매일의 삶 속에 나를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매 순간순간 고백하지 못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만일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때에 주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삶과 통틀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 예배만을 받으시고 만족한 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냥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취급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른 신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열왕기상 18절 말씀 보니까 이방신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50인 90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대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기다렸어요.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신이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너무도 갈급한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못을 상하게 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신은 묵상하고 있는지, 잠시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을 자는지 좀처럼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랫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코역을, 탄식을 들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하신 분입니다.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 배불리게 하시고 목말라 애타는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결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시고 그것만으로, 아니 있는 것만으로 만족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히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님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고흥발포라는 곳에 가서 순천 여러 교회 연합수련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저희 학생이 개척한 그런 교회를 들렸어요. 좀 지나다 보니까 바닷가에 예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가봤더니 발포 교회에서 한 10명 나와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참 예쁘게 지어졌어요. 마침 목사님이 사택에 계셔서 그 사택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세요. 근데 굉장히 그 집사님의 얼굴이 어두우세요.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이 집사님은 교회의 중심되는 분인데 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여름에 특히 그 고흥 발포 지역은 서대가 많이 나요. 여러분 서대 좋아하신가요? 예, 서대가 많이 나는데 이분이 배를 한 달 동안 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 출항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수확이 있는데 한 달 동안 배를 띄우지 못해서 굉장히 얼굴이 어두우세요.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요, 바다 밑에는 고기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 당시 한 3년 동안 태풍이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그물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서 고기가 정신을 못 차리면 그물에 들어가는데 한 3년 동안 바다가 너무 잠잠하니까 고기가 정신을 딱 차리고 고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출항해도 고기를 잡을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안타깝게 이야기해요. 태풍만 한번 불었으면 좋겠다. 바람만 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태풍을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또 그때 제가 마침 요한복음 21장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작비하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확신이 더 왔어요.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태풍을 주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하면 좋을 텐데 그분이 아멘 안 하고, 교수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태풍입니까?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태풍 기도하냐고 전혀 믿지 않아요. 그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그냥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거고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제가 마음에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위한 기도잖아요. 그분이 믿음이 있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잖아요. 그분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조금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태풍 부는 것 좋은데 너무 큰 태풍 불면 농작물 다 쓰러지지 않겠냐,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간절히 네 사람이 기도했어요.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수련회 인도했던 양도도사 지금 안수받았는데, 그리고 그 집사님하고. 그때가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수련회 기간 내내 제가 태풍 기도한 겁니다. 제 평생 태풍 기도 처음 해봤는데, 만일 태풍이 불지 않으면 그 집사람이 신앙이 약해지고, 그러면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시골 조그만 교회인데 또 광주에서 신학교수가 와가지고 성경 이야기하면서 믿고 구하면 응답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월요일날 방송을 보니까 태풍이 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년, 그 당시 3년 만에 처음 불었던 댐프란 태풍입니다. 그 태풍의 진로를 보니까 고흥반도를 향해 가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농작물에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고 바다만 휘젓고 가는 태풍이에요.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제가 그 태풍 불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때 그분이 약속했습니다. 태풍 불어서 고기 잡으면 보내주기로. 근데 지금도 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크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전에서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인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곳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크게 우리에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냥 예배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에서만 의미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서만, 예배 시간만 외쳐지고 그리고 다 의외에는 내 판단대로 내 주관대로 산다면 이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을 위령처럼 생각하고 자기 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제자들의 노력은 어떠했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고 이야기해요. 10여리쯤 갔다는 것은 뭔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넓이가 한 800m쯤 됩니다. 그 다음 그들이 노력을 다해가지고 배를 앞으로 갔는데 그 배가 400~500m쯤 앞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은 폭풍을 피해서 그 폭풍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배는 가장 폭풍이 심한 곳으로 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위험을 피하기보다는 더 큰 위험에 있던 곳으로 맞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으로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면 뭔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아니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없이 하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가르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헛된 노력만을 계속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위험에 처한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배를 타고 천천히 오신 게 아니라 너무도 마음이 급하셔서, 너무도 안타까우셔서 바다 위로 급히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위로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 곁에 있으니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너무도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너무도 낙담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예배 드리는 우리를, 삶의 문제로 너무 힘이 들어서 고통스러운 우리를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에 있으니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한 주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의 어려움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배에 예수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르란 땅에 이르렀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곧 그쳤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곧이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유두스란 그런 단어인데 그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즉시 그치고 배가 그들이 가려는 곳으로 갔다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어요.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목적지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다가 잔잔해졌으니까 노를 저어서 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 순간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한순간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한순간 모든 어려움이 다 극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세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애쓰고 수고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을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모든 걸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총장을 맡다 보니까 참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늘 염려와 걱정이 돼요. 그런데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간절히 기도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길로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더라고요. 제 평생 고백이, 어째 생각하면 하나님은 제가 염려하는 걸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걱정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염려한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걱정, 근심 가운데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혼자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혼자 애쓰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평생 의지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그 손길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